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인생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집처럼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요즘 집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기승전 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집값이 다시 오를래나? 앞으로 떨어질래나? 지금 사야 하나? 지금 팔아야 하나? 앞으로 내 집은 있을까? 많은 고민과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참 집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집의 가격이 아니라 집의 기초입니다. 어떤 기초냐에 따라 그 집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보시면 두 종류의 기초가 나오죠. 자, 한 번 더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첫 번째 기초는 반석이래요. 단단한 바위죠. 그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하면 참으로 튼튼한 집이 됩니다. 이 뜻이 뭘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뜻은 바로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26절 한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작은 사람 같대요. 여기 행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른 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모래 위에 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때로는 아이 같은 또 천진난만한 어른들이 아주 좋아요. 모래성을 쌓지요. 저도 쌓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파도가 밀려오면 다 없어지고 말잖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인생을 건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생각의 터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기초 중에 어느 기초 위에 인생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신의 생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 25절과 2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또는 부딪힘에 폭우가 내립니다. 홍수가 밀려옵니다.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나 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을 기차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수많은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기차에 탄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터널을 통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나 똑같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닥쳐옵니다. 우리가 3년 이상 코로나로 고생했지만 코로나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인생 건축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기초 때문에. 반석에 지은 집도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똑같이 고난이 밀려오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보십시오. 자, 7장 25절 다시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 즉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춧돌이 있어요. 그 집의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에 고난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똑같죠. 비가 내리죠. 창수, 홍수가 나죠. 바람이 부는데 그 집에 부딪히는데 고난이 밀려왔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 밀려와도 어떤 집은 건재하고 어떤 집은 무너집니다. 똑같은 질병에 걸리고 똑같은 실패가 있고 똑같은 고통이 찾아와도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요? 기초입니다. 반석이냐 모래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냐, 자신의 생각 위에 인생이 건축되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단단한 반석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랬을걸? 난 그렇다고 생각해 라고 성경은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창조하셨나 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물컵 하나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든 이가 존재합니다. 하물며 아름다운 은하수와 오로라와 수많은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겁니다. 진리는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듣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게 진리로구나. 그리고 나서 진정한 열매를 맺어 자라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보고 깨달으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들은 결국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착해야 천국 갑니까?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에요. 목사도 스님도 신부님도 모든 인생도 다 죄를 범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수십 년 쌓입니다. 그런 상태로 천국에 갈 자가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1%도 없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통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나름 착하게 살고 나름 열심히 살아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이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고통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절대 한계입니다.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워버리십니다. 완전히 청산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고 잊어버린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수십 년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그리고 다시 찾았다면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 자리는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잊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인생의 3대 문제, 고통과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저 해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해답이에요. 이 땅의 많은 스승들이 해답을 주려고 애쓰지만 예수님은 해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해답이 되세요.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진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이 되세요.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의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는 해답이신 분, 해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 결과 고통과 죄와 죽음 앞에 쩔쩔매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그 절망이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 절망이 예수님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C.S. 루이스라는 귀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는다. 심각한 병에 걸렸든 사업에 부도를 맞든 실연하거나 사별을 했든 자녀가 가출해버렸든 견디기 힘든 고통과 절망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자신에게 절망할 때 시작됩니다. 나 정도면 충분해. 이런 사람에겐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숨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가족 얘기 잠깐 할게요.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 아버지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시고 정말 자수성가하셔서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치열한 노력으로 사셨습니다. 제 아버지만 그런 거 아니죠. 제 아버지 세대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일구신 분이었지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가고 목사 된다고 그랬더니 쓰러지시더라고요. 펑펑 우시더라고요. 세상에 할 게 없어서 목사냐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좋아서 우시고 제 아버지는 슬퍼서 우셨어요. 두 분 다 우셨어요. 눈물의 쌍곡선이 저희 집안에 눈물의 홍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 세월이 흐르고 몸에 병이 찾아오시고 죽음의 날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아들 목사의 손에 세례받으시고요. 물으셨죠. 행복하냐?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목회 힘들지 않냐? 힘듭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신 줄 아세요? 그럼 됐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행복하면 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고 평안히 천국에 가셨어요. 그 한마디는 아들아 고맙다였습니다. 제게 고마우실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전해드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죽음의 순간에 붙잡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시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저도 긴 세월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제 어머니의 그 신앙을 지금도 떠올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절망 속에 죽음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아버님을 떠올립니다. 저도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님이 수많은 고난 중에도 입가인 찬양이 떠나지 않았고 감사가 떠나지 않았고 얼굴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셨거든요. 저도 그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합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린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 고통, 죄, 죽음 못 이겨요. 그런데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다시 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비결은 뭐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린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누립니다. 담대합니다. 저도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지요. 살은 빠졌지만 얼굴빛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홀드크림을 찍어 발라서가 아닙니다. 약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하덕규 시인이 쓴 자유라는 찬양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껍데기 같은 인생을 벗어나 자유를 누렸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엔 정말 껍데기 같은 인생 삽니다. 세상의 지위가 어떻고 내가 집이 평수가 어떻고 학교 등수가 어떻고 다 없어질 껍데기들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껍데기 인생을 벗어나 자유를 누립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난 어떤 것도 잘하는 게 없으며 그 무엇도 나를 채워줄 수 없었는데, 누구 얘기죠? 우리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참 만족을 누린다네. 나는 예수님의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결핍을 압도하는 사랑이라네. 인생에 수많은 결핍이 있죠. 부족한 게 많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은 모든 결핍을 압도하는 사랑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의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의 투성입니다. 매일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보다 크신 분을 바라보세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나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나 자신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대상은 없어요.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모든 걸 내어주신 바로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반석이신 예수님과 함께 광야 인생을 힘차게 통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모두 감아 보시고 제 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내 손 잡아주지 않겠니? 내 손 잡지 않겠니? 저와 여러분도 손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오늘 초청뒤에 오신 분들, 또는 오랜만에 오신 분들,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모든 분들, 우리 함께 한번 해보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건축의 기초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은 역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저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십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원하시는 분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건축의 기초로 삼기 원하시는 분은 따뜻한 심장이 있는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새로 오신 분이라, 신앙생활 해오신 분이라 같이 합시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심장에, 가슴에 손을 얹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손을 얹으십시오. 그분들은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기쁘시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아들, 딸들이 지금 당신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당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며, 당신의 부활로 죽음까지 이기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평생토록 험한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야 하지만
전후 좌우 지켜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한 분 한 분을 아름다운 그리고 힘 있는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비록 확신이 아직 부족하여 가슴에 손을 얹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사랑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